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는 망가진 인간들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망가지고 죄의 오염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는가, 그래서 죄를 어떻게 극복하시고 죄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게 되면 기독교 신앙을 단지 하나의 어떤 종교 내지는 취미생활 정도로, 그래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하나의 어떤 수단 내지는 방법으로 쓰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 다른 종교들과 비교했을 때 이 한국 교회, 그리고 교회 성도들, 즉 예수 믿는 신자들에 대한 이 세상의 평가, 다른 종교인들의 평가가 어떠한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릅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한 신뢰도 역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첫 번째 원인은 목사가 잘못한 거죠. 목사가 잘못 배웠거나 배우기는 제대로 배웠는데 제대로 살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같이 공생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즉 종교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가르침과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현세적인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본성을 따라서 살다 보니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싶은 게 뭐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주일에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즉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합니다. 그 외에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의도하셨던 이 세상은 지금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이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피폐하고 비참한 삶이 아니에요. 원래 의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의 복됨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형편은 그렇지가 않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피곤해요.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에게 힘을 불어넣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합니다만 사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 산다는 게 고통이죠. 전 지난 주간에 인터넷 뉴스 가운데서 어떤 한 단어, 어떤 낯익은 단어가 눈에 들어와서 봤습니다. 알리라는 단어였어요. 무하마드 알리, 20세기 최고의 복서, 권투 선수죠. 헤비급 챔피언, 전 세계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전설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74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그 기사와 더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보여주는 사진이 몇 컷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가 그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떻게 권투 생활을 시작을 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는가, 그 영광의 순간, 헤비급 챔피언이 돼가지고 영광의 어떤 기쁨을 누리는 사진과 더불어서
그가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은퇴 이후에 파킨슨 병에 걸려서 30년간 투병 생활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었죠. 은퇴 후에 30년 동안 파킨슨 병에 걸려서 손발 떨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었어요. 96년 미국의 애틀랜타 올림픽인가요? 그 올림픽에 개막식의 성화를 이제 점화하는 그 점화자로서 이 사람이 등단하게 됐습니다. 발도 떨리고 손도 부들부들 떨리는 그 몸을 끌고 등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하며 감격했습니다. 야, 저것이 정말로 위대한 챔피언 아니냐. 사람들이 박수하고 환호했습니다만 그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남들이 모르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파킨슨 병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투병 생활을 해왔던 것이 그의 삶에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던 것을 사람들은 이해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74세로 지난 6월 4일인가요? 그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성화를 점하려고 올라갔던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렇게 힘도 좋고 탄탄했던 육신을 가졌던 사람이고 세상에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도 가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확인하게 되는 것은 비참함 뿐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도 아니었고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원래 의도하신 삶을 추구해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토록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인생 자체가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경험하는 환희의 순간도 있죠. 기쁨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마치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남는 것은 허무한 거예요. 허망한 것뿐입니다. 우린 그것을 죽음이란 실체 앞에서 보다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우린 장례식장에 여러 번 갑니다. 그때마다 확인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실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김일성이라는 사람도 죽었죠. 그 아들 김정일이도 죽었죠.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이제 김정은이도 젊은 나이에 죽을 거예요. 이병철 회장 죽었어요. 이건희 회장도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삼김 시대를 갖다가 호령했었던 인물들도 다 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죽음은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거. 사람이 태어나면 시간이 흐를수록 늙어가고 병들고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대의 숙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냉동인간 얘기하죠. 그래도 죽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인생의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누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든지 내 가족이든지 누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그 자리에 달려가시죠. 아무리 급한 일 있고 아무리 중요한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왜?
마지막 임종의 순간으로 봐야 되니까. 임종의 순간은 못 볼지라도 그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에 내가 가야 하니까. 그래서 만사재패하고 달려갑니다. 그것은 자식 문제나 사업 문제나 돈 문제나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젊다고 늦게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죠. 젊어서 죽기도 하고 건강해도 일찍 죽기도 해요. 그러니 건강하다고 또는 젊다고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자신이 죽음과 관계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죠. 죽음하고 나하고 거리는 한 뼘 차이밖에 안 돼요. 언제든지 우리도 그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하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죽음에 관계없다고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하니까 그렇죠? 죽음을 생각 안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라도 그 죽음을 직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니까 죽음은 아주 먼 장래일, 나하고는 심지어는 관계없는 일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 인생의 비참함이니 인생의 어떤 허탈감이니 허무함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스스로가 주장하는 그 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왜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느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늙어가면서 그렇게 병들고 이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일평생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요? 희망차게 산다고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앞서간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은 그렇게 희망차게 안 살았나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인생을 보는 눈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희망차게 사는 게 인간의 희망을 가져주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부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부정하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이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 죄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인간의 참 모습을 잃어버렸고 가장 추하고 비참해진 것입니다. 죄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망가뜨렸습니다. 그것을 초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싹스로 사망을 얻은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할 때 여기서 싹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일하시면 보수를 받으시죠. 월급도 받고 봉급을 받고 보수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삭스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로마 군사들의 어떤 그런 삶을 차용을 해서 표현한 겁니다. 로마 군사들이 누구를 위해 충성을 합니까? 시저를 향해서 시저를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그 대가로 뭘 받습니까? 급료를 받고 먹고 살고 이렇게 갑니다. 그들의 주인은 시저예요. 황제예요. 그 주인이 그들에게 그들이 일한 대가로 군 복무를 하는 대가로서 급료를 주면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뭔가를 합니다. 근데 그 싹스로 얻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을 대가로 얻는 것이 죽음이다라요. 그 죽음을 주는 것이 누굴까요? 죄예요. 죄가 바로 죄인들의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 죄를 열심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가로 주는 것이 바로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은 보통 죄라고 하면 어떤 인간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합니다. 도덕이나 윤리적 규범에 벗어나는 것, 또 사회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것 정도로 그렇게 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가르침을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전도할 때 그런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라는 거예요. 반발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양심을 가진 시민으로서 착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다. 나도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난 누구한테 손해 끼친 일도 없다.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반발이 무서우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전하지 않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세요. 물론 표현에 있어서 관계를 갖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질로 들어갈 때는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욕 안 합니다. 제대로 안 가르치면 나중에 여러분 욕하고 떠나가요. 왜 사기쳤냐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윤리 도덕적 규범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죄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사는 그 자체가 불순종이고 그것이 죄이며 결국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제1차적인 원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어떤 형태나 행위가 아니고 경향성이다라는 거예요. 경향성. 어떤 경향성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경향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뿌리가 돼서 나오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인간들이 행위로서 짓는 죄들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모든 시간과 모든 행동들,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들이 그래서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래서 죄의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덩어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선한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선한 것이 좀 있나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도둑질, 탐심, 음란한 것, 음행, 세상에 대한 집착들, 자기 사랑, 자기 자랑, 교만함, 시기, 질투, 미움,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사람 안에 있는 것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죄를 짓죠. 어린이집에 애들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죄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알 수 있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유치원을 하시다가 이제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전환하셨었는데 그때 2살, 3살짜리 아이들도 있었죠. 제가 군대 제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요새는 이제 아동 폭력이라 해서 이제 그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가 자꾸 핥히고 막 그래가지고 집에 가는 애가 있었어요. 엄마가 이제 항의가 들어오죠. 원인을 찾아봤더니 어떤 한 녀석이 저기 그 놀이감에 있는 그 구석에 가가지고 걔를 갖다 막 이렇게 꼬집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그 손싸개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꼬집지 않게. 그래 애들도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은 부정적인 것부터 배웁니다. 긍정적인 것부터 하지 않아요. 애들한테 싫어라는 말을 가르쳐 주던가요? 싫어라는 말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죠. 근데 애들이 어디서 그걸 배워가지고 싫어 그러니 말을 잘해요. 고개를 끄덕끄덕한 긍정을 잘하든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걸 잘하든가요?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절레절레 흔드는 걸 잘하죠. 엄마 젖을 먹다가도 엄마 젖꼭지를 깨물 때가 있어요. 왜 깨물어요? 젖이 안 나오니까. 왜 밥 안 주냐 이거예요.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말 하는 거. 거짓말 누가 안 가르쳐도 잘하죠. 너 왜 꼬집었니? 너 왜 깨물었니? 안 깨물었는데. 그 손싸개 해줬는데도 얘가 이거 꼬집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딱 하니까 손을 이렇게 딱 감추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 자기가. 애나 어른이나 갖고 있는 부패성은 똑같아요. 수준만 다를 뿐이에요. 수준이 달라요. 애들은 그 악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좀 모자란 거고 어른들은 실력이 대단한 거죠. 그 차이뿐입니다. 본성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쪽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신 쪽으로 자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의 말씀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내 뜻대로 내 본성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온 것이 바로 죄악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뭐만 쌓아간다고 합니까? 죄만 쌓아갑니다. 오래 사는 거 복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성경에도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주제에 따라서 얘기하자면 오래 사는 게 고통이고요. 죄만 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고장난 시계를 가지고 아무리 정직하게 시간을 말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고장난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장난 저울을 가지고 아무리 성실하게 정직하게 무게를 달아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정확한 무게를 달아볼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파괴된 그 영혼이 그 양심을 가지고 아무리 나는 죄 없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자기 자신 실체에 대해서 정직하게 제대로 자기는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망가진 인생들.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에 참여한 자들이요 그 죄를 따라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를 짓다가 나중에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 사람의 행위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 죄에서 모든 인간들이 부인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패한 본성과 그런 사악한 성향으로 인해서
자연들은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모두가 이 죽음 아래 갇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이 먼저 해결해 보시고 와보세요.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 죽음이라는 건 죄의 싹시다, 죄에 대한 대가다, 죄에 대한 봉급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을 부인한다고요? 그럼 그 죄 문제 한번 해결해 보시라고요. 아무도 없잖아요.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절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들이에요. 절망입니다. 소망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요. 세상의 명예를 얻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넘어서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 다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절망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에서 이 죄는 허물과 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합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것을 누가 살리셨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이고 또 이거 오해하시면 좀 제가 이단이 되겠네. 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걸 아시라고요. 완전히 죽었었던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됐나요? 죽은 시체는 아무 의지도 소원도 어떤 결심도 할 수가 없죠. 그게 성경에 가르친 우리의 실체 아닌가요? 죄로 죽었던 우리, 아무 소망 없는 우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 그걸 누가 살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살리시고 나니까 이제 생명을 가지니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았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이 죄와 허물, 즉 허물과 죄로 이렇게 얘기할 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합니다만 이 둘 다 사실은 같은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죄라 얘기하고 허물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허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적극적이고 하나는 소극적인 것, 그런 차원의 문제이고 구분하지만 사실상 같은 범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질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뭐죠? 율법이라 얘기하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그것을 하나로 묶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말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뭐냐? 죄예요.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허물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을 허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두 정신이라 얘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이것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걸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지켰다고 생각하신 분 있으시면 한번 곰곰이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전폭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사실 그 중심으로 보면 다 자기 사랑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지키지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으면 그것을 완전하게 지키고 행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성경이 정죄하는 정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따라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됨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설령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 모두 다 본성적으로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나 탐심이나 여러분 자신을 추구하는 게 없습니까? 제 안에는 그것이 가득한데요. 제 안에는 그게 너무나 넘쳐나는데요. 아무리 잘라내도 잘라지지가 않는데요.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많고 손으로 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많고, 눈을 뽑아버려요? 눈을 뽑아버리면 그 마음속에 그런 정욕적인 생각이 안 나옵니까?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눈을 뽑아버리면? 손을 잘라버리면 내가 죄를 안 지을까요? 다리를 잘라버리면 죄를 안 지을까요? 눈을 뽑아내고 귀를 막아버리고 손발 다리 다 잘라버려도요, 우리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체 불만족인가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무슨 오다 뭐 이름이 있는데 일본 사람. 난 그 사람 굉장히 착한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참 마음도 깨끗하리라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강연도 하고 저술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도전도 줬던 사람입니다마는, 그게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 있었죠. 그거 원래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를 들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보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영원하시고 선하신 분인데 우린 전혀 그렇지 못해요. 십계명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율법인데 우린 그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덕법에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비뚤어진 것이며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 거룩하신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 방향을 같이 하지 않고 어그러져 있는 그것을 죄라 하는데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를 아주 싫어하셔요. 그럼 이 죄가 언제 시작이 됐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죄의 시작이 되시냐? 하나님이 원인자가 되시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죄하고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기로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줌으로써 그도 같이 먹음으로써 범죄하여 타락한 것으로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됐다. 즉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의 죄의 시작은 그것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뭐 그 이전의 죄는 어떻게 했냐? 그 죄의 최초의 기원은 뭐냐라는 거예요. 몰라요. 그건 성경이 우리가 안 가르쳐줘요. 왜 안 가르쳐줄까요?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죄가 어떻게 시작했으며 그 속성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줌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구세주가 누구냐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최초의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신비로운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니까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시고 멈춘 데서 멈추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전에 이 죄는 사탄과 귀신들 안에서 존재했는데 이후에 인간을 유혹해서 이 인간 세계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 얘기합니다. 인격성.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인색한 분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도록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금지하셨습니다. 인색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며 그분께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장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죠? 그거 안 했어요. 따먹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자주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필요와 모든 만족을 자기 스스로가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얘기하죠. 뭐가 탐심이죠? 뭐가 탐심이에요? 욕심껏 많은 것을 가지고자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것 탐심이라 그래요. 그 이전의 문제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주관한 자가 되어서 자기의 모든 필요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을 채워나가려는 성향, 이것을 탐심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우상숭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었고 아담의 본성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아담의 죄는 또한 우리가 죄성, 즉 선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덕법을 거스르는 본성을 물려받는 원인이 된 거죠. 로마서 7장 18절 20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하고 싶은 마음에 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 위대한 신학자의 목회자인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탄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하고 싶은 내 마음의 원함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제 행하는 건 뭐가 행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거짓된 것이냐? 아닙니다. 내 마음에 선한 소원이 있는 건 진실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싶어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은 진실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할 능력은 나에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우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 그것은 진실한 것이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탄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도 선해 보이는 일들을 몇 가지 이것저것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누더기 같다. 인간이 볼 때 선하고 좋고 착해 보이는 일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 죄인으로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죄만 나오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아직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는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지성, 감정, 욕구, 마음, 목표, 동기, 심지어 육체까지도 다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 생겨난 부패와 파멸의 종속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본성에 있어서 모두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며 그 죄가 낳은 결과인 죄과마저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두가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있을 당시에 여러분이 계셨어요? 없었죠. 몇천 년 전에 없었잖아요. 더군다나 아담이 범죄하는 그 죄를 짓는 그 타락하는 현장에 내가 참여한 적은 없죠. 그런데 우리 보고 다 죄인이래요. 성경이 대표의 원리를 말합니다.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예요.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억울하다고 생각됐습니까? 그래도 억울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모순되게 말씀하신 분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답이 있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이 뒤에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됐다고 합니까? 의인이 됐다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래 첫 번째 대표자였던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우리의 머리로 세우셔서 그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류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설령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믿기 싫다 해도 그것과 관계없이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태도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도덕법 두 가지 얘기했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우리는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전보다 달라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성경이 요구하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됐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성경에서는 사망이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의 형벌을 즉각 집행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따라 바로 처치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육체의 생명은 보존해 주셨습니다. 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우심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써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됐는데 이 사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사실을 믿도록 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방식은 내가 무엇을 노력으로써 우리가 행함으로써 내가 간절하게 갈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한테 필요한 분이냐면 죄인한테 필요한 분이에요. 죄인한테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대성물을 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죄인인 걸 인정합니까?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가능성도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가능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절망 위에 절망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소망을 그 기반으로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자 하셨던 그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서받는 그리스도에서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법적 신분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을 여러분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 믿는데 죄 안 져요? 죄에 저에 안 져요? 짓죠? 언제 죄 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땐 죄 안 짓죠? 죄 안 져요? 죄 짓잖아요, 지금도. 네? 아, 뭐야, 오늘 설교를 왜 저런 식으로 해? 왜 기도를 저런 식으로 해? 설교 왜 이렇게 오래 해? 벌써 이 하나님 앞에서 벌써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 하고 싶냐면 그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죄성을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고 오염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신분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죄 짓습니다. 그러면 죄 지어도 괜찮은가라는 거예요. 그럼 바보죠. 죄 지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함이 없으니까? 바보죠.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리는 것도 너무 빈약한 거예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 이것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괜찮다고 위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분 자체는 변함은 없지만 그 신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부여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르고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 죄가, 우리가 저지르는 그 죄가 누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요. 우리가 저지르는 자범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보내시냐면 징계라는 걸 보내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아요.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징계하셔야 그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니까, 그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니까,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징계가 있을 때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오겠죠. 이것을 면할 자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그 복과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죄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다시 한번 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또한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신자답게 살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부름받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며 힘쓰고 애써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죄에 머물거나 습관적으로 죄에 안주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죄들을 일깨워 주시고 늘 말씀으로 죄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